자, 오늘은 부활절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다릅니다. 바위에 굴을 파고 시체를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자기 땅, 자기 무덤에 장사했다는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을 숨어서 따랐던 제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고 시체를 받아가지고 세마포로 잘 싸서 자기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예수가 살아 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군병들이 무덤을 3일만 지키게 해달라고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가져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니까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히 지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우려하던 3일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이미 돌 무덤은 열려 있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엇을 보았는지 기절한 상태고 죽은 사람처럼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두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걱정하고 있을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의 자리에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을 두 마리아가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달려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광경을 경비병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그 경비병들이 도망간 곳은 어디냐?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본 그대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을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당황하면서 정말로 예수가 살아났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회의를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아니, 어떻게 말입니까? 뭐 좋은 방법 있습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말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고 합시다.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서로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도둑질 해갔다고 해라.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때부터 예수 시체 도둑설이 나왔습니다. 생겼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못 믿고 예수 시체 도둑설을 믿고 있습니다. 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만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일요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주님의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청년이 와서 자신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실존 인물이요, 그의 무덤이 메디나에 있어.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의 무덤이 없지 않소. 그렇게 말하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이 말에 이슬람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수많은 종교들은 교주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숭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석가모니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부활을 못하는 거죠?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했지만은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니까 부활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100%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신이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지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미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지미를 일반 학교에 집어넣고 늘 걱정이 많습니다. 역시나 지미는 수업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말도 더듬고 공부할 때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 눕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지미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지미 어머니, 지미를 특수학교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자 지미의 어머니는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지미가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가방을 싸놓고 학교 버스 오기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더듬는 말로 얼마나 재밌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수업도 못 따라가고 우리 아이가 방해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이 몇 달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 몇 달만이라도 학교 다니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 말에 선생님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선생님의 교육으로 지미의 수업 태도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을 앞두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내줬습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누르면은 열리는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주면서 얘들아, 뭐든지 좋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이 계란에다가 담아오기. 제일 잘한 아이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이 플라스틱 계란에 뭔가를 하나씩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씨앗을 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씨앗을 담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흙을 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발표를 했어요. 지미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미는 플라스틱 빈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에 하면서 웃었습니다. 지미는 덧없는 말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빈 계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쳤고 선생님도 지미가 제일 잘했다면서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지미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미의 장례식 날 같은 반 친구들이 마지막 이별 선물을 준비했는데 지미의 관 위에다가 플라스틱 빈 계란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에 저 초록색 그 건물
아래에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그 무덤에 들어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열병으로 62세에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80세에 식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9번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9번. 마지막으로 500여 명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지금도 말하고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들이 즐겼으며 부활을 조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기절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또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이.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까지도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잠시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기절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군병들이 무덤에 넣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가 정신이 돌아와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평생을 숨어서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숨어 살았던 장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프랑스 어느 남부 지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사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 기절설을 주장하다가 만들어진 학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절설은 모순투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른편 강도도 죽었고 왼편 강도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기절이라니요. 죽었는데 기절이라니요. 자, 요한복음 19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이 오한마 망치를 들고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니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오한마 망치로다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예수님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예수가 안 죽고 기절한 겁니까? 예수님이 왜 두 강도들보다 먼저 죽었겠습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강도는 가시면류관을 쓰지도 않았어요. 날카로운 채찍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갖 피를 다 흘렸습니다. 물까지 다 쏟았어요. 날카로운 채찍에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또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예수님의 기절설을 말하는데 그러면 기절한 사람이 며칠 뒤에 깨어났다고 한다면 피도 많이 흘렸고 며칠 또 굶었고 그때 당시에 무덤 돌은 무게가 1톤에 달했을 거라고 하는 그 돌문이 1톤에 달한답니다. 멀쩡한 사람도 1톤을 굴리지 못하는데 배고프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그 무거운 돌무덤을 굴리고 나온다는 말이 됩니까? 또 자 마태복음 27장 6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가 살아나더라도 못 나오게 무덤 돌문을 임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예 못 열게 콘크리트로 임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문을. 그때 당시에 콘크리트가 없었다고 하면은 진흙을 발라가지고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사이사이를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임봉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기절설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돌문을 굴리고 나왔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절설은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체 도둑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묻었대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답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또 말하는 시체 도둑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감추고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전체가 예수 위해 죽습니까? 숨겨놓고 죽은 시체를 숨겨놓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살았으니까 죽었죠. 순교할 수 있었죠. 목숨을 바칠 수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그들은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내가 혹 부활은 모르겠다고 해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실제 있었던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믿으세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은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했더라면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에 영광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더 값지고 빛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한 그림을 뚜려지게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어떤 그림을 그렇게 보고 있니? 하고 물었어요. 그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림이요. 너는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물었어요. 그럼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은요,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요. 저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들인데요. 한 강도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고요. 다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저 밑에 울고 있는 여인들은 누구냐? 저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인데요.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네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며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그 아이가 막 뛰어오더랍니다. 목사님께로. 내가 뭘 떨어뜨렸나 하고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달려와서 하는 말, 아저씨 제가 다 이야기는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그것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못해서 잘못 아실까봐 설명하려고 달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들어보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신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신도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다 기독교를 따라하고 모방해도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지금 찬불가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하잖아요. 이제 기독교처럼 막 주일학교 같이 또 만들어서 일요일마다 모여서 또 하잖아요. 다 모방해도 여러분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모두 다 예수의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